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한 가장 핵심 멤버들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요한이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의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그 제자들은 작은 자가 아니죠. 나름대로 큰 자입니다. 작은 자는 누가 하면 그 밖에 막 예수님을 막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아직 요즘 얘기로 인싸가 안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런 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함께 이야기하는 대목인데요. 먼저 42절 한번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사역의 기본적인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사실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직 믿음이 일천한 사람들, 이제 막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통칭합니다.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거 아니에요. 이미 믿음이 더 굳건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이건 그 당시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셀롯 사람 유다가 또 로마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마지막 처형당하는 것이 연자맷돌 목에 매어서 물속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실제 기록에 보면 그 연자맷돌에 매어서 물속에 빠져서 죽을 때의 그 광경을 묘사하는 그런 문서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처참하게 죽음에 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빠져들어가 죽는 그 면을 이미 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면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죄고 나중에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바로 그런 소리를 들을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여서 다른 길로 끌고 가는 수많은 그룹의 사람들,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위 이단들, 사이비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박태선이라든가 통일교라든가 또 요즘에 신천지, 왜 지금도 신천지 계속 문자가 지금도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거의 매일 들어오다시피, 아무리 삭제를 하고 수신 차단을 해도 또 들어오더라고. 그 기술이 있는가 봐요. 자꾸 다른 길로 가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그 말이 공허한 말이 되고 실제 삶과는 너무나 괴리가 심각한 그런 일들, 말과 행동이 너무 따르잖아요. 물론 말과 행동에 일치하는 사람이 없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나 동떨어지면, 이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라. 또 교회 안에서는 아무래도 신앙의 선배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좀 신앙을 내가 오래 믿었고 아니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말과 내 행동이 새로 믿은 사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도 아픔을 겪었잖아요. 교회 분쟁이 있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처음 믿는 사람들, 또 어린이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예요. 아예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런 걸 보고 아주 질려가지고, 교회라는 건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아주 골치 아픈 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차라리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차라리 이렇게 비참한 죽음 당하는 그렇게 당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이다. 나중에 임할 더 큰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심지어는 신앙이 약해지는 방향, 신앙을 저버리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없는가? 이런 면을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보십시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 없다 하고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제 손 얘기했고 발 얘기했죠. 또 47절에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8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지옥 43절, 45절, 47절에 지옥 나오는데 마침내 48절에서 그 지옥을 묘사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이 활활 타서 불의 효과가 있는데 죽지는 않아. 이 지옥불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본문의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한 가지 여러분이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4절, 46절이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으면 절수는 왜 있을까요? 없다고 했으면 빼고 그 다음 절로 가면 되잖아. 43, 45절이 44, 47절이 45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중간에 없다고 하는 구절들이 생길까?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는 사본들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사본, 매뉴스크립트라고 하는데 그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구약 성경은 사본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100% 양피지에 적혀 있고 그리고 사본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이 서기관들이 새로 양피지가 성경이 너무 낡고 막 이렇게 해서 아니면 한 권이 더 필요해서 필사를 하잖아요. 양피지에다가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하고 나면 먼저 있던 낡은 성경은 불에 태워서 없앱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남아있는 성경이 가장 오래된 성경이 한 10세기 AD 한 1000년, 1100년 요 사이에 쓰여진 마소라 텍스트라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비판했습니다. 이것을 이 히브리 성경을 믿을 만하냐? 실제 쓰여진 것은 그거보다 마지막 말라기가 쓰여진 게 BC 400년인데 거의 1400년의 시간이 갭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렇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상반기에 소위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사해바다 옆에 쿰난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 발견이 됐어요. 사해바다 옆에 동굴 속에서 동굴이 하나, 둘, 셋, 넷
여러 동굴 속에서 항아리 속에 있던 성경들, 그 외에 경건 서적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BC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쓰여졌어요. 예수님보다 전에 쓰여진 성경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보다는 한 200년 차이밖에 안 나. 그때 성경이 발견돼서 봤더니 한 AD 1000년경에 쓰여진 마소라 텍스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1000년의 기간 동안 히브리 성경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성경의 정통성? 이런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마소라 텍스트 믿을 수 없다, 1000년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별의별 얘기 다 있었지만 그 말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반대로 너무 많아, 너무 사본들이. 그전에는 양피지에만 썼지만 이제 신약 성경은 그때부터 뭐가 발달했냐면 종이가, 파피루스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게 우리 갈대 같은 거를 잘라서 누르면 이렇게 좀 널찍하게 펴진다고요. 그거를 격자로 모아서 누르면 이 파피루스가 생겨요. 파피루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신약 성경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파피루스가 상당히 많이 통용이 되니까 사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본 중에 서로 틀리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같지만 틀린 부분이 있어서요. 그 틀린 부분을 서로 맞춰서 어느 것이 진짜인가, 어느 것이 역사가 먼저 된가, 어느 것은 믿을 수 있고 어느 건 믿을 수 없는가, 이것을 보는 학문이 사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학에서 성경을 정리해서 나온 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보는 헬라어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사본에서 기록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사본에서는 기록이 안 된 절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성경을 정립을 하지만 그 중에 너무나 많은 성경이 딱 거의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어느 성경이 있고 어느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믿을 것인가? 가장 정통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그 사본을 중심으로 씁니다. 그렇지만 다른 게 더 있는 사본도 존중을 해요. 그래서 거기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아니다 하지만은 절로서 빈절은 남겨놓습니다. 한번 헬라어 성경 보면 그것을 전부 이 밑에 각주에다가 풋노트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만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좀 노란 줄 있는데 조금 확대를 할까요? 43절에 거기에 43절에 대한 각주예요. 우리 43절이죠. 각주에 보면 그 다음에 영어로 omit verse 44라고 되어 있어요. 44절이 없는 사본들은 지금 거기에 막 제일 처음에 알레프, B, C, L, W, 델타, C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각각 사본의 이름들이에요. 사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44 그 뒤에 노란 줄 옆에 보세요. 알레프하고 B, C, L 이것이 각각 사본의 이름들이에요. 요 사본들에는 44절이 오미트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한 줄 내려가서 사선 2개가 있죠. 사선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include verse 44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44절이 있는 사본들, 그러면서 그 뒤에 44절의 내용이 호프호 헬라어로 쭉 나와요. 헬라어로 쭉 나와서 그 다음 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44 바로 밑에 보면 ADK라고 보이죠? 그거는 또 다른 사본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44절이 없는 사본은
알레프, B, C, L, W, 델타 이렇게 나가는 요 사본들에게는 44절이 없어요. 근데 44절이 있는 그 사본들을 보면 A, D, K 요런 데서는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어도 그 중에 조금 달라서 이게 이 글자가 빠지고 저 글자가 넣고 이런 데는 어디에가 어느 데에 있다 하고 숫자들이 있죠. 그 밑에 보면은 뭐 1216, 1230, 1241 이것은 ABC보다 덜 중요한 사본들이에요. 이건 파피루스의 넘버예요. 파피루스 사본이 이거는 1224번. 이건 조금 조각난 사본들이 있는 것을 그냥 번호로 붙인 거예요. 좀 크게 신약성의 한 권 아니면 신약성 전체가 거의 다 있는 것은 알파벳으로 붙여 있고, 그러니까 알레프, B, C, L 그게 그런 사본들이에요. 지금 44절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그 다음에 45절 얘기 하나 더. 예, 요 밑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요것도 확대를 해보십시오. 예, 45 돼 있고 또 omit verse 46라고 돼 있죠. 44절이 없는 사본들, 다시 알레프, B, C, L, W, 델타, C 이게 없는 사본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8, 565 이건 파피루스의 넘버예요. 한 줄 넘어가서 또 사선 두 줄 뒤에 include verse 46에 돼 있어요. 46절이 있는 그 사본들 또 호프 호하고 쭉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verse 바로 밑에 IS 66 24 있죠. 이건 이사야서 66장 24절을 인용한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에도 똑같아요. 그 사본들은 다시 ADK로 또 나가. 이 사본들은 46절도 없어요. 이게 신약성경 각주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렇게 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44절, 46절이 있는 데를 보니까 48절의 내용이 그냥 똑같이 있어요. 자, 43, 45, 47이 지옥 나오잖아요. 근데 44절에도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그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45절에 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 놓고 46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이게 또 들어가고 했어요. 근데 사본들을 보니까 초기에 중요하고 가장 신빙성 있는 사본들은 전부 다 그 구절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100년, 200년 뒤에 있는 사본에 거기 자꾸 들어간 사본들이 나와요. 보니까 이건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 있는 거를 지옥 3번 나오니까 요 3번을 다 새로 집어넣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사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신약성경의 각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이라고 써놓고 왜 없나? 이것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한번 머릿속에서 의문을 가져봤습니까? 성경이니까 의문을 안 가져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 절이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군데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체를 거기다가 기록으로만 남겨놓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없다. 그렇지만 많은 사본에서 이 절 해놓으니까 빈 채로 두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나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그렇게 사본이 많아도요 결정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뒤집을 만한 다른 사본은 없어요. 이렇게 끝에 가서 바로 이런 식으로 좀 잘 자란 거에 대해서 뭐 한 단어가 빠지가 문장을 이렇게 반복하거나 이런 거에 차이점들만 있을 뿐이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가서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이것을 초창기에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서 보면 실제로 자기 손이 범죄했다고 손을 자르는 사람이 나와요. 교회사에서 보면 심지어는 그 유명한 그 교부 오리겐은 이런 면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성기를 잘랐습니다. 다 범죄하는 것은 찍어버리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원래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육체적으로 실제 손을 자르라, 발을 자르라 이런 게 아닌데, 이것은 영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꾸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때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그 피지컬 뮤틸레이션은 금지가 됐습니다. 직접 자르는 것은 아니다. 아예 종교에서 금지가 됐어요. 실제로 손이나 발이나 이게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도박에 너무 해서 이 도박의 기술까지 있으니까 도박을 하면 딸 것 같아. 자꾸 도박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기 손을, 그 기술이 있는 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때 나중에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하더래요. 발로 하더래요. 그러니까 손이 범죄한다고 손을 자른다고 되냐 이게. 핵심 내용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첫째로 육체적으로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 죄의 모양을 죽이라는 얘기죠. 그 습관을 없애라는 얘기죠. 손으로 하는 일, 손으로 죄 짓는 거, 그 습관을 없애라. 발로 죄 짓는 거, 그 습관을 없애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합당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르라까지 얘기하는 것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충 타협해서 이 정도로, 아니요, 잘라내라, 완전히 없애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내 발이, 내 손이, 내 눈이 본인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손으로 짓는 범죄, 발로 짓는 범죄, 잘못된 것을 가는 거, 잘못된 일을 하는 거, 잘못된 것을 보는 거, 내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죄에서 벗어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특징적인 면이 너무나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내 몸을 누가 대신 빼줄 수가 없어요. 내가 빼야 돼. 근데 그 자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그 자른다는 면은 고통이 따르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내 손을 자를 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내가 내 발을 자를 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죄적인 모든 행동, 죄적인 습관,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이 나중에 지옥불 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면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런 면들이 어린 자들이, 작은 자들이 보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그 모든 삶의 행동을 작은 자들이 보고 자칫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다는 면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면에서 소금이라는 한 물건을 가지고 두 가지 면을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면을 봅시다.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까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불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누가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 바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단어에서 연결되지만 생각은 다음 단계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49절의 소금은 제사 때 소금이에요. 제사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를 이야기할 때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래요. 한번 봅시다. 레위기 2장 13절. 여기서 바로 인용한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소제물이라 하는 것은 이 모든 소산들 얘기하죠. 모든 농작물들 이런 것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언약의 소금이라고 해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에스겔서 43장 24절도 봅시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지어다. 이제 소제 말고 번제, 그러니까 짐승의 제물도 그 위에 소금, 그러니까 이 농작물, 짐승을 드리는 것 전부 하여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모든 것은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왜 소금을 치라고 했을까요? 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소금을 치니까 하나님도 드시기 위해서 소금 먼저 쳐달라고 하셨나? 그건 아니죠. 제물에 소금 친다는 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에 쳐지는 소금이 어떤 의미일까? 바로 그 소금은 고통의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 그런 면을 더 확실하게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에 소금 치는 면에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제물로 드릴 때 소금을 치는 이 면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소금을 치는데 구약에서 제물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신약에 보면 여기서는 산 제물이야. 산 제물에다가 소금을 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당연히 받게 되는 고통과 고난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의미예요. 여기는 불까지 있잖아요.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전부 불은 심판적인 의미, 정화하는 의미 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고통이 따라요. 소금 생각해봐요. 믿는 자의 삶은 영적 예배인데 그것이 거룩한 산제소를 드리는 것이고, 소금을 친다는 것은 그 속에 반드시 고난의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소금이에요. 박해를 받으라, 소금에.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부터 봅시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아직 환난이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받으리라 미리 말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전에 얘기했던 걸 미리 아가고 실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말한 거다. 믿는 자가 당연히 받게 되는 고난, 바로 그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BCD 안디옥에 루스드라 처음에 그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갔던 그 사람들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이 터키 남부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이곳에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환난이 있어요. 왜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고만 얘기하냐 이게. 복의 내용이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는 세상적 의미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면을 초대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얘기합니까? 베드로도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근데 우리의 환난에 또 다른 의미를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환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환난을 받게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 원석이 있으면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합니다.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을 만듭니다. 순수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환난은 바로 그런 용광로의 불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점점 정금처럼 나오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환난이 없는데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다시 봐야죠. 너무나 명확하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믿을 때는 당연히 환난이 임한다고 했는데 왜 환난이 없냐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지. 입으로만 고백하고 실제 삶에서는 예수 믿는 삶의 삶을 안 사는 거지. 사실은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도 없어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환난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도 사탄은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욥이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 사탄이 안 건드릴 사람 누구예요? 자기 편은 안 건드리겠지. 사탄이 자기 편은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복만 받고 산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소금의 첫 번째 의미. 제사에서 소금 치는 의미, 제물에다가 소금 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물이 당하는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소금의 또 다른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앞에서는 49절에서는 소금의 의미가 그냥 다른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 속에 당연히 임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50절은 이제는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소금적 역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제 제사의 환경에서 이제는 가정으로 와요. 가정에서 음식의 맛을 낼 때 소금을 치죠. 썩거나 상할 우려가 있는 것에 소금을 쳐서 썩지 않게 하고 상하지 않게 합니다. 그 보존재료로서의 소금의 역할, 바로 그 면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이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다.
소금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물이 썩으니까. 옛날에, 옛날까지 50년만 거슬러 가도요, 우리나라에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냉장고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음식을 보존해서 먹는 것이 소금을 쳐서 염장을 하는 겁니다. 젓갈을 만들고 또 그 염장을 시켜서 오래 놓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소금은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그걸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 합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40명은요? 30명은요? 마지막에 10명까지 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만약에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6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소금의 역할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의 계산 속에 아마 10명은 롯과 그 가족들, 사위까지 포함해서 그 가족의 명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거기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죠. 하나님도 더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도 더 줄여서 얘기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멸함을 당하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를 베푸시냐면 한 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겠다고 얘기해요. 한 명만 있어도. 봅시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한 명만 있으면 망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망합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30절 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들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한 명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겠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하시는 일이 그 한 명을 주십니다. 그 한 명을 주셔요. 이사야서 59장 16절 봅시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의인 한 명을 거기에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59장 20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한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그 한 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한 명을 실제로 주셔서 한 명이 있으니까 멸망치 않겠다 이렇게 하신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참 소금 되십니다. 세상이 멸망치 않게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마치 아까 49절에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는 자의 삶은 고난이 따르리라.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우리가 50절에 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냐. 그 당시에 소금은 지금 우리의 정제된 아주 그 소금 덩어리만 된 그 소금과는 좀 달랐어요. 그 불순물이 많죠. 여러 불순물이 있는데 물로 해서 녹여서 소금을 빼서 씁니다. 그런데 그 소금기를 다 뺏어서 나머지 찌꺼기는 어떻게 해요? 다 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금의 특징은 자기가 음식물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녹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그것이 내 삶이 마치 녹아지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첫 번째 그 소금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소금이 이 세상에서 녹아지는 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근데 그것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실 때는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소금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생명의 맛을 내고 기쁨의 맛을 내고 그리고 죄악으로 점점 썩어져가는 세상에 그 썩어져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요. 물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다 결국 멸망의 길을 갈지라도 믿는 백성이 있는 곳마다 그 거룩함과 그 생명이 지켜지는 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믿는 자의 환난을 통해서, 믿는 자의 고통을 통해서 내 삶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잘못된 습관과 모든 것을 잘라내기 위한 고통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 속에서 수없이 외부적인 환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말라는 얘기에서부터 삶을 정결케 함으로써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예수님이 사랑한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을 끼치며 오히려 내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을 가게 된다. 바로 이 면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한 삶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